베레스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2절까지 핑계치 못하는 사람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작 이 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사람의 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 인간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단절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 자체가 바로 죄다.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사복음서에서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제자들한테 전하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오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할 것인데 죄라고 하면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고 있지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 곧 생명나무로서의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거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의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너는 그 나무를 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 목이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곡해를 해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신을 두는 거예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의 예수라고 하는 가짜 남편을 머리로 하는 그 율법의 몸으로서 혼의 상태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율법의 왕인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세상 가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언어가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문자를 포함한 언어가 주어진 이유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여기에서 왕노릇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언어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흉내를 내며 하나님마저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 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문자를 포함한 언어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사람 인간에게 문자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창조했고 문자를 포함한 언어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 죄인인 이유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덧붙여서 인간은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안티 기독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죄다다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갔다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어거지를 편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위 말하는 자연계시 얘기를 해요.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원리,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얼었던 땅이 녹고 그래서 씨앗이 그렇죠.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배로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서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므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 모든 것들,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 자체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을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왜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한자로요, 나이를 부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20살, 30살, 40살, 50살 이런 식으로, 그죠? 60, 70, 80, 90 이렇게 각각의 나이를 부르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이 50을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나이 50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천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뜻을 알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 곧 하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곧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죠. 그것을 나이 50이 되면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우주만물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경험과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럼 왜 하필이면 50이라고 하느냐? 50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로의 완성을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이 50을 한자로는 지천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전에 수많은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 착하고 열심히 살았던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범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갔다고 하면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본체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은 하늘의 뜻, 곧 진리를 뜻해요. 그 진리는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단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하늘의 뜻,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문자로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어 구원 영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응?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건 곧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거의 대부분의 90억 사람들의 삶의 형태처럼 형식처럼 각자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세상 가치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 보기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으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대부분의 90억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게 바로 죄다. 그것을 알아먹으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죄인인 이유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이런 헛소리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왜 죄인인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의 주체로서 율법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증상이 예를 들면 뭐 성적 타락이라든가 사회적 뭐 악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래껏 나타난 것으로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은 자범죄라고 부르죠. 그죠? 자범죄 자체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범죄 자체로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부르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곧 율법에 왕노릇하는 것, 그것의 증상이 소위 말하는 자범죄로 표출이 되는 거지, 이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또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범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범죄라고 부르는 그 자범죄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근본적인 나의 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예수, 선악나무 예수,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곧 내 가짜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나의 가짜 남편 흉내를 내고 있는 율법의 예수로서의 선악나무가 십자가로 끌려가서 머리가 박살이 나는 완전하고 온전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만 완전하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세상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말하는 자범죄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죄, 인간의 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지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누구도 복음을 한 번도 전해드린 적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전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리고, 감사와 은혜가 있다고 하면 또 십시일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이 지났고요. 이제 봄입니다. 그죠? 3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 주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커뮤니티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